오늘 오전 예배 주제가 제목이 뭐죠? 세상에 속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때가 살아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본의 아니게 남을 속이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남이 나를 속이지 않았지만 내 스스로가 하는 겁니까? 속는 이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저울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단순히 거짓되어지는 이 상행위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라고 보기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여태까지 찾지를 못했어요. 그냥 잠언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단순한 짧은 지혜로 지식으로만 받아들였는데 말씀을 깊이 보다 보면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속았느냐? 또 남을 속일 수밖에 없었고 어떤 경우는 남은 속이지 않지만 스스로 속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속임을 당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속임. 첫 번째, 내가 남을 속이는 것. 그렇죠? 두 번째로는 내가 남에게 속는 것. 세 번째는 뭐죠? 내 자신을 스스로 그렇죠. 누구도 나를 속이지 않지만 스스로 하는 거요. 속는 것.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왔다는 거예요. 마귀가 뒤에 배후 조성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왜 배후 조성이 되어져 있느냐?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도 많은 겁니까? 얼마든지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받았던 우리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뭐하기 위해서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내가 남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남에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곳에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 사람에 의해서 속았잖아요. 왜 속았을까?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수 있다는 이 생각 자체가 나를 남에 의해서 속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아간다는 겁니다. 내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나를 속이지 않지만 스스로 속게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속이지 않는데 스스로 속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배경도 많은 거예요. 마귀의 메시지처럼 이 세상의 것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누군가 나를 속이지 않지만 스스로 속아서 잘못된 선택들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지난 시간에 그죠?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당신에게 남편이 있습니까? 남편이 있어요? 그죠? 남편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여자는 분명히 남편이 있었지만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을 해요. 왜 남편이 있는데 왜 남편이 없다라고 했을까? 이 남편의 그죠? 개념이 이 여자에게 바뀐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남편이라는 것은 이 여자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입니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출구예요. 그죠? 유일한 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는 남편을 통해서 끊임없이 행복을 얻으려고 입만 척 벌리고 있었는데 행복이 옵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어느 사모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남편이 하늘이라 해서 그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3년 반 동안 뭐 하는 거예요? 비 한 방울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그죠?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김양환 권사님, 비 내리던가요? 갈기갈기입니다. 갈리갈리입니까? 그죠? 하늘을 향하여 남편이 하늘이라 해서 하늘만 척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죠? 3년 반이 뭐예요? 몇십 년을 살아도 그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내의 마음이 그죠? 메말라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사무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죠? 그죠? 메말라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남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죠?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많은 거예요. 은혜의 비를 쭉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남편이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남편이 없다라는 이 대답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게 4장 28절의 내용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디까지 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 그죠? 사마리아 땅까지 가고 그 사마리아 땅에서도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수가라는 이 마을까지 오셔서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우물가에 있는 이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이 만남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자, 예수님이 누굴 찾아왔어요? 수가에 있는 이 여인을 찾아왔어요. 자, 예루살렘, 사마리아 수가, 그리고 그 많은 여인들 중에 이 여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왜 찾아왔을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의 찾아오는 목적이 뭐죠? 예수님이 찾아오는 목적은 뭐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잃어버린 양이 있는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이 수가성에 있는 우물 곁에 있는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잃어버린 양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으면 예수님이까지 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겠죠. 예루살렘에도 보니까 잃어버린 양이 없어요. 사마리아에도 와보니까 잃어버린 양이 없어요. 그곳에 수가성에 있는 그 많은 여인 중에 한 여인, 이 여인에게 찾아왔어요. 엘리야 시대 때에 사르밧 과부를 찾아왔잖아요. 그죠? 그곳에 과부가 이 사르밧 과부만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참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왔을까? 그죠? 왜 사르밧 과부에게 왔을까? 그 많은 여인들이 있었고 그 많은 그저 경제적으로 가뭄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여인에게 왔을까?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죠? 안 가고 왜 이렇게 왔을까? 이 수가성의 여인은 어떻게 그죠?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에 밭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아무나 전도한다고 그 전도가 먹히던가요? 안 먹히잖아요.
마음밭이 탁 돼가지고 탁 전하는 순간 맞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자매가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너무 피곤하더래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지나치고 싶은데 그 마음이 있어서 그 전도를 한 거예요. 그냥 뭐 건성건성으로 전도를 했어요. 사형리를 전한 거예요. 근데 그 건성건성 나는 전했지만 그 자매는 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꽉 잡듯이, 그죠? 지푸라기 잡듯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예수를 영접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이런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나는 건성건성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오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죠? 그때가 되어지니까 건성건성 전한 그것도 많은 거예요.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죠? 요나 하면 뭐죠? 누가 생각나죠? 건성건성. 니느웨 사람들이 뭐 했죠? 그 사람들에게 건성건성,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어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많은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건성건성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은 아멘 하고, 그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을 사람들은요, 그 말씀 왜 이러냐?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죠?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받아들였던 이 말씀을 목사님이 이래 이야기하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구나, 그런 변화 없습니다. 내가 왜 사람을 속여야 했고 내가 왜 소금 때문에 그렇게 가슴 아파했는지 그걸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그래야 다시는 뭐하는 거예요? 남을 속이도 않을 거고 속았다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뭐 그렇게 해석을 하구나. 이 수가성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이 여인은 어찌 보면 세상 속에서 가장 뭐한 사람입니까?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남편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왔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열등감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열등감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게는 없는데 이 사람에게 있을 때 뭐가 생기죠? 열등감이 생기잖아요. 내게는 없는데 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다. 그렇죠? 내게는 없고 저 사람에게 있을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열등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나에게는 없지만 남에게 있기 때문에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 열등감이에요. 이 수가성에 있는 여인은 5남편 그리고 6남편과 살면서도 많은 거예요. 아무것도 채워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빈 공간이라는 빈 공간. 그러니까 얼마나, 그죠? 빈 공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열등감에 찌들어지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죠? 그런데 이 열등감이 찌들어져 있는
이 여인을 왜 예수님이 찾아왔을까? 찾아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열등감에 찌들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열등감에 찌들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뭘 하게 되어지느냐? 열등감에 대한 룰을, 그죠? 룰을 바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룰을 바꾸게 되어지느냐? 오늘 이 여인의 게임 룰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이 여인의 목마름, 그죠? 세상에 대한 목마름을 얻기 위해서 뭘 한 거죠? 이 세상의 목마름을 얻기 위해서 이 여인은 남편이라는, 그죠? 그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는데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 몇 번을 시도합니까? 그렇죠. 6번을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6번째 해도 이 공허함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눈을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구하지 아니하고 어디에서 구하는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 이 메시아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 여인이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 목마름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이 목마름을 룰을 이제는 세상에서가 아니라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룰을 바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룰을 바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룰을 바꾸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이제는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본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뭔가 해볼 수 있는 수 자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수를 시도하면 할수록 자기에게 더 큰 많은 거예요. 데미지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화려한 경력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경력이 쌓이는, 더 이상 쌓을 수 없는 그 경력. 쌓을 수 없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7번째 남편까지 얻어가면서까지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7번째까지 쌓아서 그 누르는 그 양심이라든지 사회 눈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는 걸 이 여인이 직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룰을 바꾸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남편을 찾을 수 없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눈을 이 여인이 뭐 하는 겁니까? 돌리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온다는 거예요. 배부르고, 그렇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경우 봤습니까? 없어요. 영적인 궁금증. 내가 목마른 것은 세상의 것을 통해서 목마른 것을 채울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많은 거예요. 아무리 멀더라도 찾아간다는 겁니다. 찾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서 내가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세상의 이 룰을 그대로 가지고 세상의 것을 통해서 남편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수가성의 여인이 되지 못하고 수가성에서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로 1순위가 이 여인이 누구였어요? 남편이었어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격 박탈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격 박탈. 자, 여러분에게 남편이 있습니까? 어? 자, 남편이라는 것은 그죠? 그런 남편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하는 것은 나에게 기쁨과 만족,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다. 그 대상이 그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수단이 있느냐라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내한테 사모가 항상 이야기하니까 난 남편이 없다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 그래서 남편이 없다고 자랑하는데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돈이 남편인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남편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남편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남편인 사람이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자기 남편이 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남편은 이 세상에서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제 이 세상에서 생수가 되어지는 이 남편 자체를 자격을 마음 거니까 박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또 수가성까지 찾아오게 하는 손수 찾아오게 하는 그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느냐? 여전히 우리의 삶의 룰은 이 남편은 돈이 되어져 있고 건강이 되어 있고 자식이 되어 있고 사업의 성공이 되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는다. 예수님이 찾아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을 찾아왔어요? 나는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이 성경에 누구였습니까? 잃어버린 양이 대표하는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네? 잃어버린 양이 누구였습니까? 대표적으로 응? 우리 친구도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는데 잃어버린 예수님 찾아온 이런 양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세리, 창기, 죄인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잃어버린 양이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이런 사람들이 누가 되었어요? 친구가 되었잖아요. 친구가 되었잖아요.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끝에 있는 사람들. 사회 중심지에서 사회 중심지에는 중심에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그에 비해서 사회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온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이미 세상을 통해서 더 이상 내가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삶,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없는 사람들, 그죠? 다시 말해서 생수의 근원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사람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이 찾아왔을까? 그들에게 찾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저 발벗고 뛰어가서 환영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배를 타고 그들을 피하여서 한적한 곳에 갔더라. 아니 예수님이 와서 전도하고 그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고 오히려 도망댕겨요.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복음 전하고 그죠? 그러는데 오히려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마음으로 문을 열까요? 안 연다는 거예요. 안 열어요. 안 연다는 거예요. 안 열어요. 안 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 와,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을 할 왕이 왔구나. 오해할 마음의 문도 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해하여서 더 하나님의 의도와 왜곡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갈까요?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또 수가성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 나는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생수를 줄 수 있는 세상적으로 남편이 없다는 것을 그죠?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 눈이 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제는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없구나라는 눈이 뜨이면서 뭘 고민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이 열등감, 굶주림에서 벗어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져야 돼요. 저 여러분 되어져야 돼요. 이 여인이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기도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바탕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를 지나야 주수할 때가 되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주사하게 되었다.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구조가 굉장히 난해해요. 왜 난해하냐? 왜 난해하죠? 사장이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사장이 보면 앞절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중간 부분에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39절에 보면 또 무슨 이야기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죠? 39장 내용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연속하여서 넣어도 되는데 그 사이에 삽입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 그죠? 이런 이야기가 되어져 있으면서 35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주수하게 되어졌다. 이 주수가 되어졌다라는 이 내용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주수의 내용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수할 수 있는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곡식으로 무르익고 있는 이 상태, 열매가 맺혀져 있는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열등감이 없는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열등감이 없는 모습. 나는 세상으로부터 가진 것이 없어. 나는 세상으로부터 행복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
이 여인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내가 행복할 끓이 필요 없어. 그죠? 세상으로부터 내가 기쁠 거리가 없어도 나는 행복해. 이것이 뭡니까? 성도들이 열매 맺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사람에게 칭찬이 필요하고, 사람의 어떤 이야기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사람을 통해서 또 돈이라든지 경제적인 뭔가 있어야 된다는 이 열등감 채워져 있는 사람은 여전히 뭡니까? 아직까지도 열매 맺지 못한 상태, 추수하지 못한 상태, 추수가 할 때가 기다려져 있는 상태,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3년 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라고 질문했던 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구원을 받던 그것에 대해서 중요성이 이제 뭡니까? 없다는 거예요. 굳이 로마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우리의 장애 문제들과 우리의 어떤 장애물들이 없어지지 않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뭐합니까? 기쁠 수 있는 이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라 회복이 중요하고 중요한 이슈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중요한 이슈가 뭐냐?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인 것처럼 우리의 어떤 사업의 문제, 대인관계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여전히 이슈화 되어져 있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게임의 룰을 바꿔야 돼요. 룰. 이제는 세상의 것으로 통해서 얻을 수 없다라는 이 룰, 그리고 이제 이 룰을 무엇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다. 이 신앙으로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 사람이 나를 위로할 수 없다는 것, 그렇죠? 돈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 이 세상에 남편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 이 룰을 바꿔야만 우리는 무엇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열등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열등감. 이 룰을 안 바꾸면요, 세번 잡숴도 뭐하는 거예요? 열등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친구 가르칠 때 애들이 대부분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열등감이 없는 줄 알았어요. 와, 열등감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생한테 자기 뭐 이래 어쩔 수 없이 서울대밖에 못 갔다 하더라고. 어쩔 수 없이 서울대밖에 못 갔대요. 그래갖고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자기 친구는 하버드에 갔대요. 하버드 갔대요. 그러면 서울대 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열등감 찌들어가서 다니더라고요. 하버드 간 친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룰을 바꿔야 돼요. 이 세상의 것에서부터 이제 나에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런 사람들을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나죠. 마태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기쁨을 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유일한 기쁨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천국이 너희의 것입니다. 이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도 이 여인처럼 수가성에 예수님이 만나러 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내 남편이 없습니다. 세상에 내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어떤 대상도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라고 이 시간 주여 3장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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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우리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만난 예수 가슴의 여인처럼 진솔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평생 남편을 구하고 찾고 여러 남편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없고 돈이 없고 사업이 없고 명예 없고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 남편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우리 권속들 심령 속에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열등감에 찌들어 사는 자들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지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